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만화의 목소리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씀이 이루어질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누아가 염소새끼와 수제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덥죠? 에어컨 켜주세요. 에어컨 다 켜시고.
우리 한번 기지개 쭉 펴겠습니다. 좀 허리도 돌리시고 고개도 돌리시고. 네. 줄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이름도 외우기 힘든 사사들, 이 사사들의 특징들이 뭐였어요? 이 사람들은 뭐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들이 치리하는 그 3명의 사사들이 치리하는 25년 동안 그냥 평탄하고 성공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죠? 뭐가 없다 그랬어요? 신앙의 스토리가 없어요. 입사 넬론 압돈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25년 동안 평탄했을지 모르지만 그 후유증은 나오는 거예요. 평탄한 삶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평탄한 삶일지라도 그 평탄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평안은 참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1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려요. 우리나라 일본의 35년 동안 압제 동안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고요. 1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여기 회개했단 말이 없어. 돌이켰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되지. 네 멋대로 살아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셨어.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셨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살도록 블레셋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은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문제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에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개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이들은 크레타 섬에서 출신으로 크레타 섬으로부터 나온 이 해적들이에요. 블레셋이. 그래서 보면은 서쪽에 블레셋이 이렇게 5 도시를 만들잖아요. 해안 도시를 만들고. 이 블레셋이 엄청 강해요. 블레셋은 사실은 어디를 노리냐? 블레셋은 애굽을, 그다음에 제일 강한 애굽과 싸우려고 애굽을 점령.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으니까 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 5개의 도시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노량질하고 앞으로 갔다 빠졌다 하는 그런 작전으로 이 해양 민족으로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그런 민족입니다. 굉장히 문화도 발달됐고 해양 민족으로 돈도 많고 강력한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무슨 신이냐? 다곤 신이에요. 다곤 신상.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 때 법궤가 뺏기잖아요. 하나님 법궤가. 근데 그 하나님 법궤를 어디에 두라고? 다곤 신상이에요. 다곤 신상. 이 다곤 신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길고 얼굴은 남자예요. 몸은 딱 남자죠.
그리고 뒤에 꼬리가 인어 공주처럼 꼬리가 물고기 꼬리로 돼 있어. 흉측해. 다곤신이, 와,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곤. 얼굴은 사람 남자 몸에다가 꼬리는 물고기 꼬리니까 아주 굉장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게 다곤신이었어요, 다곤신. 블레셋의 선비.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 그래서 사사기 10장에도 보면요, 사실은 길르앗, 그 입다 때 입다를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두 나라예요. 암몬만 생각하잖아요. 입다가 누굴 멸합니까? 암몬은 멸하잖아요. 사실은 입다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과 암몬이에요. 근데 입다가 전쟁한 건 누구랑만 해요? 암몬이랑만 해요. 블레셋은 강력했다니까. 우리 보면 알잖아요. 블레셋에서 누가 나와요? 나중에 그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 블레셋 굉장히 용맹스럽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스토리, 40년 동안 압제됐던 그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다시 구원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하나님의 구원은요, 약하고 부족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2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을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민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으로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아이는 태어나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민이 됩니다 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소라 땅의 단지파의 마누아의 그 단지파 가족 중 마누아라는 그 삼손의 아버지,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나? 불임 가정이었다. 그러니까 불임 가정은 뭐예요? 이들이 무슨 젊어서 불임된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시도하고 했지만 나이가 이제 많아진 거예요. 수없이 시도했지만 아이를 못 갖는, 불가능한. 당시 불임이란 건 불가능, 절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되고 하나님 굳이 없어도 도움 없이도 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불가능하고 절망하고 할 수 없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네요. 아브라함 보세요. 98세까지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알았지만 이삭이라는 것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말대로
몸종이 하가리라는 몸종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왜? 아이고 나 안 될 것 같거든. 불가능할 것 같거든. 이제 다 늙었거든. 아내는 이제 경수가 다 끊겼거든. 생리가 안 나오거든.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 불가능 가운데, 할 수 없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불임이라는 것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불가능한 사, 도저히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 불임입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불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불가능한 상황이고 미래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스토리예요. 성경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안 되고 힘들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구원하신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단지파가 여러분 어떤 지파냐면 사실은 단지파가 유다 지파와 블레셋의 경계선에 위치한 지파잖아요. 나중에 여기 하도 블레셋이 침공하고 괴롭히니까 분양받은 땅, 분배받은 땅은 여기야. 여기인데 얘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의 지역이 어디서부터? 단에서부터 저기. 얘네가 여기 나중에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가요. 지 마음대로. 어디로 가나? 저 북쪽으로 가서. 그래서 단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가 단지파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지파거든요. 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할 때 뭐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끝에서부터 끝까지. 여기에 블레셋과 경계선에, 유다의 경계선에 위치한 지역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블레셋의 그런 서름을 당했던 지파인지 몰라요. 거기에다 단지파면 연약한 지파. 아주 연약한 지파. 거기에다 소라 땅이라고 그래요. 소라 땅. 소라 땅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비참한 땅이라고. 비참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가능하고 비참하고 불임이 절망 가운데 있고 불가능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능력, 내 것으로 충분히 나는 살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비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임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하고 불가능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건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기회가 많다. 내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기회가 주어졌다. 베드로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금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 빈배로 퉁퉁퉁 돌아와. 그러나 그 빈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고 가득 찼다면 예수님이 탈 자리가 없죠. 그러나 그의 배가 비었기 때문에, 빈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절망이에요. 하나님, 내게 미래가 안 보여요. 그때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에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절망 가운데, 불가능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파산하는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런 자에게 역사하세요. 난 하나님 없어도 지금 내가 굳이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그런 자에게 임하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여러분에게 그런 구원의 기회가 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래요.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우리가 보면 입산은 어때요? 입산을 보면 아들 30, 딸 30명 낳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30명이나 아들, 딸 낳았다는 건 뭐예요? 복 받았다. 많다는 거죠, 많다. 근데 다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입사는 밖에서부터 며느리 없고 밖에서부터 아들 데리고 오잖아요. 많아요, 많아. 수가 많다는 건 눈으로 보여지게 복 받았다. 앞돈도 어때요? 아들이 40이고 손자가 30이야. 낙타도 많고 많아. 근데 많은데 하나님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기도원 배웠잖아요. 기도원 32,000명 대 15만 5천 명 미디어 싸우는데 모인 사람이 32,000 대 15만 5천 게임도 안 되는데 뭐야 하나님 너희 수가 너무 많대요. 그거 돌려보내잖아요. 22,000명 돌려고 10,000명 남은 거면서 다시 하나님 300명 적은 것 택하는 거죠. 계속 사사기는 그걸 보여요. 많음에 있지 않아요. 풍요로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데 하나님이 임하면 구원이 있다.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너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우리는 이걸 바라봐요. 많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게는 없고 부족하고 없고 불가능하고 안 되고 그래도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 그 구원을 바라보시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불가능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삼손은요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로 태어났어요. 그 구별되어져 있는 자로 하나님 태어났다는 건 그에게 능력은 뭐나 바로 삼손은 구별되어짐이 그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셨는데 구별되게 택하여 주셨어요. 성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나? 우리는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예요. 거룩한 문.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 불러주신 자들 그게 바로 나실입니다. 나실. 하나님 택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실인이 금하는 세 가지 나실인에게 하지 말라 명령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구별된 모습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독주 마시지 말라, 포도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은 어떤 거예요? 술. 네? 술은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 술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용기 없는 남자들이요. 사랑 고백. 저 옛날에 우리 권혁주라고 걔 이름도 아니에요. 걔가 이제 친구인데 교회 친구인데 키도 조그매요. 얼굴도 조금 그렇고 근데 얘가 그 고등학교 때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 나오고 그랬던 자매 중에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걔네는 키가 170이야. 쌍둥이. 이뻐.
근데 이 법주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애가 말도 같이 있을 땐 말도 못하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좀 이 소주를 그냥 한 병을 막 불더니 그 여자의 집으로 갔어. 그 쌍둥이 여자의 집가 고래고래 소리치면 나오라. 나 그게 잊을 수가 없고 충격이었거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힘이 생겼는지 막 나중에 걔네 엄마 아빠한테 엄청 혼났죠. 내보냈는데 그 사람이 용기가 그런 거예요. 이것도 힘이 있다니까. 술도요. 그렇잖아. 우리가 뭐 춥고 막 그러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 알코올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술 안 먹으면 힘이 없어. 환자들한테 이러고 다녀. 술 안 먹으면 이러고 다니는데 술이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 힘이 어디서 그렇게 생기는지. 알코올 중독자들의 특징이야. 세상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이 술이 힘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힘이 있다니까요. 그게 달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뭘 얘기하나? 너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 아멘. 우리 술 취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이 세상에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야. 이 세대가 말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술의 힘, 이 땅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주 이름 축복합니다. 술 그 힘으로 삼지 마세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보니까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든 문화를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이 문화가 달콤합니까? 참 무서운 게 요즘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유튜브나 그 게임을 이렇게 안 하면 왕따를 같이 이야기를 못해. 무슨 게임 얘기하고 게임하고. 이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애들은 유튜브 그게 우리는 어떻게 지식, 우리 옛날에 뭐 검색한다 그러면 우리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다 알아. 네이버가 우리 지식인이었지. 네이버가 우리 친구야. 근데 요즘은 애들 뭐 검색하면 네이버나 구글 안 써요. 유튜브에서 찾아다. 유튜브. 달라졌어. 이 문화가 얼마나 달콤하니. 정보도 애들이 뭘 어디서 왔는지 무슨 말 다 유튜브에서 듣고 배우고. 이 세상은요 점점 그렇게 돼요. 사람이 편해지고요, 뭐든지 편해지고 그렇게 잘 되고 이러면 불편한 건 하는 걸 싫어.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참 이게 무서운 게, 이제 코로나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세대가 됐잖아요. 이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어색해요. 그냥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그게 편안해. 너무 편해. 말씀도 똑같고 뭐 이런 시대가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죠. 공생에 처음 시작하는데. 그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뭐예요? 막 이렇게 시험 받으셨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금식했으니까 배고프니까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럼 먹으면 되잖아요. 그 유혹이죠. 그게 배고픈데 배고픈 사람에게 한 3일만 굶겨봐. 뭐든지 잘 먹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다. 우린 문화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인 문화가 우리를 이끌어가면 안 돼. 뭐가 이끌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뭐 말씀이 이끌어가는데 알아야지 뭘. 말씀을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맨날 내 구역장들한테 성경 줄이 얼마나 보냐. 그거 맨날 써요. 왜? 읽어야 돼, 이거를. 말씀을 알아요. 요즘 그 썸머 스페셜
그 극동방송에 보면 아주 은혜가 요즘 뭐 렌트 많이 하는 요즘 성경통독 그 극동방송 보면 다 그 충청권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 우리 왜 신청하고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애들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성경을 통독해요. 성경은 다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자꾸 문화로 살고 이 달콤한 문화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린 뭐로? 말씀으로. 그게 뭐야? 부정한 거 음식 먹지 말라. 왜? 그게 너희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는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고 영의 양식을 먹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하라 해서 머리에 삭도 되지 말라. 머리 자르고 이건 뭐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 해석이 나오는데요. 신학자들 이게 제일 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이 머리를 기른다는 건 뭐냐면 뭐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는 여자들 머리 기르는 건 수건. 그 머리를 기른다는 건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 자기의 자랑, 자기의 내세움을 가리는 게 머리로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치장하는 것을, 자기의 자랑을 가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나로 살아가지 않게. 나는 나를 가리고 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다. 머리 삭도 되지 않는 거는 머리 기른다는 것은 내 자랑, 내 치장, 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맞아요. 우리는 나 자랑할 게 없어. 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린 뭘 자랑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이것이 바로 구별된 나실인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요. 성령의 힘으로 살고 문화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또 나는 내 자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요. 그런 구별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 구별된 모습이요,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나? 바로 절제라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절제가 참 중요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에도 절제지만 우리는 본능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를 모든 것이 강하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본능대로 살아야죠. 짐승처럼.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구별되었다는 건 뭐야? 이걸 잘하는 사람이 구별된 거야. 절제를 잘. 이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없어요. 사사기는 언어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로 끝나는 게 사사기야. 내 감정, 내 소견, 내 뜻대로 다 산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회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절제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로서 계속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쓰십니다. 불임 있고 가능성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자,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임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구별된 성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